장 1절부터 30절까지 29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소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 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 위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침이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 위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이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한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이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아멘. 3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드디어 하란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 삼촌 집, 라반의 집, 여기 친과 조상들의 근원지죠. 고향이죠.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이르러서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1절, 3절 보면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의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 위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드디어 동방 사람의 땅이라면서 하란 땅을 말하죠. 약 1개월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마 당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당도를 했고 이제 가만히 어느 산 중턱쯤에서 그 밑에 있는 하란 땅 그 마을을 지켜보았겠죠. 유심히 보니까 본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어머니가 이 하란 땅을 떠나온 지가 97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야곱의 나이도 77세니까 어머니의 나이가 약 110세, 120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서 이제 처음으로 오는 거죠. 이 하란 땅을. 야곱이. 어머니에게 97년 전에 그 고향을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 내 삼촌이 있을 것이다. 가라고 했지만, 아니, 97년에 긴 세월이 흘렀는데, 삼촌 라반의 집이 거기에 그대로 있으라는 보장이 있고,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살지. 그러니까 아마 2절에 보면 거기서 본즉 들의 우물이 있고 이 보았단 말은 유심히 지켜봤다는 거죠. 좀 시간을 두고 멀리서 한번 동태를 보았겠죠. 가장 중심지가 이제 우물 같은 데니까 우물을 중심으로 봤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떼들이 모이고 그물가에서 목자들이 와서 물을 먹이고 이런 것들을 쭉 이게 본 거죠.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말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옛날 우리 동족 사람들, 그런 혈통의 사람들이겠구나. 그렇게 아마 살폈을 겁니다. 4절. 가까이 가서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쏘느냐?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묻는 거죠. 그 목동들에게 나의 형제여. 이제 아마 그 말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보고 이분들이 아마 우리 친척은 아닐지라도 같은 족속 안에 들어가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나의 형제 어디로 쏘냐?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란에서다. 딱 하란이 어디입니까? 자, 삼촌이 살고 있는 고향이죠. 자기 조부, 자기 아버지가 거기에서 다 왔죠. 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반가운 마음에 그 사람들에게 하란에서 산다고 하니까 혹시 하고 묻는 거죠. 혹시 당신들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안다는 거죠. 그가 평안하냐? 지금 평안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저쪽에서 보니까 라헬이,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지금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쉽게 만난 거죠. 고대에는 그렇습니다. 고대에는 97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요즘 시대와 같이 10년 만에 강산이 변하지는 않지만은 아무리 고대라도 97년이 변하면 그 안에 어떤 내분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말이 있던 말이 없어질 수도 있고 큰 성읍이 아닌 이상은 변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찾았고 또 자기 삼촌을 아는 라반이 이사를 했을 수도 있죠. 자기 아버지 데라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또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은 수십 년 전에 옮기면 라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쉽게 자기 삼촌의 집을 가게 되고 만나게 된 겁니다. 97년의 세월을 우리가 말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만난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만난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의 소원을 들으신 거죠.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가는 길 동안 지켜주시고 내가 순적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 하나님 땅에 도착하게 하시고 모든 길에 나를 앞서주시고 다음에 하나님 땅에서 안전하게 머물다가 우리의 가족들 그 삼촌적으로 잘 만나서 돌아오기까지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베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소원했지 않습니까? 그 소원을 들으신 거죠. 쉽게 순적하게 만든 거예요.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그 종 엘리에셀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데리러 갔을 때, 이삭의 아내감을 위해서 데리러 갔을 때 그곳에 가가지고, 그것도 아브라함이 그곳 떠나온 지가 오래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돼가지고 75세에 나와가지고 120세 정도 돼갖고 아니 140세 정도 돼가지고 보냈으니 그때도 한 60, 70년이 지났을 겁니다. 떠나온 지가. 엘리에셀을 보낸 거예요. 엘리에셀 종이 언제 하란 땅을 가봤겠습니까? 그때도 이 엘리에셀이 쉽게 그 부두엘의 집, 라발의 아버지죠. 다시 아브라함 형제 지금 만나게 된 거죠. 쉽게. 그렇게 된 이유도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엘리에셀이요. 창세기 2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가로되 엘리에셀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온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딱 그 성에 도착해가지고 뭐라고 하나님 이게 여기서 내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뭐 주민들 주소로 가지고 찾는 것도 아니고 있는지 없는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 갈 수도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순적하게 만나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쉽게 만나게 돼. 그때도 리브가가 물을 뜨러 왔지 않습니까? 마침 그때 리브가가 또 올라온 거예요. 이때도 마침 또 라헬이 올라온 거예요. 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느냐? 엘리에셀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야곱도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소원이 기도죠. 엘리에셀이 기도했고 하나님 내가 순적하게 좀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대에는 찾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절대. 아는 사람 모르고 그럼 한 동네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얼굴을 합니까? 뭘 합니까? 오직 하나는 이름 하나밖에 모르는데. 나 라반 모르겠는데요? 해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요? 어떻게 찾겠어요? 그걸? 찾을 길이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쉽게 만난 것은 결코 뭐 쉽게 되어질 일이 아니죠. 두 번 다 야곱도 그렇고 엘리에셀도 그렇고 그 원이 대체 이렇게까지 쉽게 된 것이 이건 쉽게 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인데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감동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따르면은 우리의 모든 길들이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되는 거죠. 7절 8절 야곱이 가로되 해가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 위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제 이 목동들이 지금 저기 지금 라반의 딸 라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죠. 그런데 좀 뜬금없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목동들에게 야 해가 지금 높다 하면 해가 이제 중천이고 아직 해가 지려면 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가서 아직 물을 먹이기보다는 양들에게 풀을 좀 더 뜯기고 와서 물을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우물을 갖다가 돌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이게 다 같이 와서
이 우물을 열고 다 같이 먹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죠. 한마디로 이 말투를 봐서 야곱이 이 말로만 봐서도 야곱은 대단히 성실한 목동,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도 양을 쳤던 사람이고 이거 잘하는 사람이지만은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시간대는 양에게 풀을 먹일 시간이지 여기서 쉴 시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자기의 어떤 습성대로 아니 지금 이 시간대는 아직 이 물 먹이러 올 시간대가 아니고 자 다른 팀들이 오지도 않은 거니까 가서 좀 양을 풀 좀 더 먹이고 해야지 어떻게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마 이렇게 말한 것도 야곱의 당시 나이는 77세였고 상당히 나이가 많은 장가는 못 갔지만은 속해 있었고 또 이게 목동들은 젊은 층에게 또 이 목자들이 아마 이 싹군 다시 말해서 양 주인들이라기보다는 아마 어떤 사람의 고용돼서 뭐 이렇게 인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침이었더라. 이제 라헬이 양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라반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양을 치는데 특별히 라헬은 여자 아닙니까? 여자가 뭐 양을 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극히 드문 일이죠. 여자가 양을 직접 친다는 것은. 그것도 아마 라반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라헬이 직접 레아가 양을 쳤단 말은 안 나오거든요. 레아가. 그걸 봐서 스스로 라헬이 그렇게 한 것을 봐서 라헬은 굉장히 적극적인 여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활동성이 굉장히 좀 민첩하고 쉬운 말로 요즘 말 부지런하고 야무지고 이런 어떤 유형의 스타일이었다 그거죠. 레아는 그렇지는 못했고 뭔가 좀 느리고 좀 둔하고 이 뒤에 그게 나옵니다. 아무튼 그런 여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라헬이 이제 양을 데리고 온 겁니다. 10절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아, 저 여인이 저 여자가 우리 삼촌의 딸이로구나. 자기 동족 친척을 만난 거죠. 쉽게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그 먼 길에서 정말 만나기 힘들었을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쉽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양을 보고 이게 예삼촌의 양이로구나 우리 친척의 양이로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냥 뭐 말할 것도 그냥 오자마자 그냥 그 힘든 일을 갖다 돌을 갖다가 우물에서 옮기고 거기에서 그 양들이 몇 마리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양들을 전부 물을 먹이고 기쁜 마음으로 저는 기쁜 마음 무엇이든지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어떤 일도 그렇게 힘들질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그 집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뭐 어떤 일, 뭐 직장 일을 하든지 마음에 기쁨이 있어가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일이 그렇게 힘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지금 있습니다만 어떤 직장 얻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봉급이 얼마냐? 그 일하면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그 직업을 가지면 내가 그 직업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즐길 수가 있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이 일을 즐기는 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서로 거기에 돈을 좀 못 벌어도 행복한 겁니다. 또 그 일이 즐거우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마지못해서 누가 시키니까 이것 안 하면 돈을 안 주고 월급을 안 주니까 억지로 한다면 그 일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죠. 아까 야곱이 책망했던 그 목자들 그 사람들은 돈 받고 양을 쳐이나 아마 싹군이었을 겁니다.
돈 벌어먹기 위해서 양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늦은 시간까지 힘들게 양풀 먹이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적당히 먹였으면 됐다 가서 우물가에서 쉬자. 그거죠. 우리가 이기고 데리고 가지. 시간이나 좀 보내고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다는 거죠. 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문의 길이요, 좁은 길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도 않고 길이 험악하고 굉장히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우리가 잘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라 그러죠. 영접한단 말이 무슨 본뜻이 뭔 줄 아시면 환영하는 마음으로 맞아들인 겁니다. 환영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받아들인 거죠. 모시는 거죠. 이게 영접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영접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가서 그냥 막 누구를 뭐 전도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마음 문도 안 열려 있는 사람 그냥 억지로 그냥 자기 입에 오니까 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예의상 앉았는데 갔다가 대놓고 머리 안수하면서 영접에 따라서 하시라고. 마음에는 전혀 열려 있지 않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지금 이 사람 전혀 지금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대접해주기 위해서 나왔던 것뿐이고 앉아있던 것뿐인데 거기다 대놓고 영접 기도하라고 하면 사실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아주 드물게 뭐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문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리죠. 영접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때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죠. 그리고 이 사람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세례를 베풀 때 하기 전에 한 게 뭡니까? 반드시 그 세례하기 전날에 주일에 교회에 오기 위해서 주일날 이유가 없이 세워서 고백하게 만들죠. 입으로. 고백을 해야죠. 그것도 내가 억지로 했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은 아무튼 최대한 본인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고 그리고 침례 받을 때는 침례 서약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사인을 받습니다. 읽어보시고 여기에 동의하고 하면 사인하고 그리고 다 사인해요. 지금 다 모아놨습니다. 있어요. 옆에서 누가 뭐 지켜보고 본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양심껏. 그리고 뭐 세례 안 받으면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막 안 베푸는 거니까. 아무튼 우리가 특히 주의를 할 때에는 이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아멘. 주의 일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가 가정을 섬기든지 직장을 섬기든지 교회를 섬기든지 내가 여기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어쩔 수 없어 산다. 그게 불행입니다. 이유였다든지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든지 뭐가 원인이 됐든 간에 나는 그것을 하는데 전혀 기쁨 안 믿고 할 수 없이 해. 그게 불행이죠. 그게 불행. 11절 12절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이게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이 라헬이라는 그 여인에게 입맞추고 큰 소리로 벅찬 감격이었겠죠. 자기 그동안 했던 이 힘든 것들, 이게 이제 감정이 복받쳤겠죠. 너무 또 하나님을 했거든요. 너무 쉽게 만나 기쁨과 막 감정이 복합적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 신분을 밝히니까 이 리브가가, 이 민첩한 리브가 잽싸게 여도로 달려갑니다. 집으로. 13절 14절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며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르기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야곱이 이제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했다 그러는데 뭘 이야기했느냐? 아니 고대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77세면은 적은 나이는 아니죠. 아무리 중등 그때 시대에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느닷이 나타나서 내가 당신 조카요.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라반에게 와서 내가 당신 조카요. 그러면 뭘로 그거를 준 거예요? 뭘로 증거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하나하나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모든 가족 상황들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라반이 아, 진짜 내 조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들어봐야죠. 그런 차원 자기의 신분을 인정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모든 일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모든 일. 자기 집안의 일들을 다 이야기한 거죠. 특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겠죠. 예, 어머니가 이 라반의 여동생이니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아, 확실하게 너는 내 조카다. 고륙이다. 인정을 한 거예요.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누군 줄 알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해요. 그런 거죠. 16절,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한 달 동안 쭉 이렇게 지켜본 거죠. 한 달 동안 머물렀으니까. 한 달 동안 살았으면 충분히 그 야곱의 성품 어느 정도를 파악을 했을 겁니다. 라반이 대단히 그 영리한, 좋게 말하면 영리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얍삽하고 그런 분이거든요.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조카인데 집에 있는데 굉장히 성실한 거예요. 굉장히 막 양을 치는데 아까 본 것처럼 이 야곱의 성실성이 항상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부지런히 양 이렇게 먹이고 다른 싹군을 사서 데리고 오면 그렇게까지 안 보살피는데 그냥 성실하게 양을 이렇게 하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반이 계산적으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경 보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양이 많고 어떤 싹쓸 주고 고용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야곱을 보면 다 만나겠습니까? 야, 너 저기 가나안 땅에서 왔다면서 내가 월급 줄 테니까 너 거기서 무보수로 그렇게 있지 말고 삼촌집이라고 괜히 허송세월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그러면 모든 양 책임지고 내가 연봉 얼마 줄게. 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라반이 이거를요. 이 야곱 붙들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뭐 보수로 갔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야곱. 어떻게든지 다른 데로는 못 가게 하려고 아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 라반의 행위를 봤을 때 추측을 하는 거죠. 절대 뭐 좋은 의미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 이야기죠. 그랬더니 16절, 17절 이제 보면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에게 두 딸인데 라헬과 레아가 있다. 레아가 장녀죠. 라헬이 처녀고. 근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그 성경의 흐름 배경으로 보면은 라헬은 굉장히 조금 영민하고 민첩하고 부지런하고 적극적이고 레아는 좀 뭔가 좀 느리고 소극적이고 좀 답답한 알력이 부족하다. 그 말은 좀 총명하지 못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총기가 없어. 총명하지 못하고
그런 좀 답답한 뭐가 있어요. 그런 스타일이고. 그렇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해야 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이때 라반의 나이가 몇 세나 됐을까? 라반의 나이. 라반과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가 형제지간이죠. 그러면 적어도 리브가보다는 나이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럼 리브가는 나이가 몇이나 됐을까요? 야곱이 77세고 이렇게 되니까 뭐 이삭 60세에서 야곱을 낳았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아마 이 리브가의 나이가 110세, 120세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라반은 최소한 130세는 된 거예요. 130세.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라헬과 레아는 몇 살이나 되겠느냐? 라헬과 레아는 몇 살이 되겠느냐? 라헬과 레아도 사실 어쩌면은 야곱 비슷한 또래가 돼요. 야곱가 아니 그냥 이 누굽니까? 야곱 정도의 수준이 돼야 돼요. 야곱 정도 같이 77세는 안 됐겠지만 최소 50세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으면. 그럼 이때 라헬과 레아가 50세, 60세 그런 여인이었겠는가?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라헬과 레아가 대체 누구라는 것이냐? 아마 이제 추정하기는 이 라헬과 레아는 아마 이 라반의 본처가 아니라 첩에로 어디서 늦게 본처에서는 자식을 못 얻고 후시를 통해서 얻은 딸들이었을 것이다. 그 위에도 라반의 아들들이 그 뒤에 또 나왔거든요.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라반이 130세나 돼갖고, 그러면 이때가 130세라면 뭐 레아, 라헬 많이 잡아서 나이 20세라 할지라도 20세 이전에 시집들이 다 가니까 20세라 할지라도 110세가 넘어서 자식을 낳았다는 소리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 됩니다. 말이 돼요. 증거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뒤에 이제 후처를 취하죠. 후처를. 하갈 말고 후처를 취하죠. 25장, 창세기 25장 1절 2절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지금 가면 140세입니다. 140세. 이삭 낳고 한참 이후에 후처를 얻었어요. 아주 남자는 고령이어도 여자가 젊으면은 이렇게 아이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라반도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의문이 풀리죠. 의문이. 안 그러면 이 라헬과 레아가 지금 아니 자기 삼촌 라반하고 어머니하고 형제지간인데 그러면 사촌 이종 사촌간이라고 라헬과 지금 야곱은 이종 사촌간이에요. 이종 사건이 나이 차이가 나봐야 1, 20년 차이가 나야지 50년, 60년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추측하는데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렇고 18절, 20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촌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너 7년 동안 내게 무보수로 이야기하면 내가 결혼시켜줄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이야기한 거예요. 야곱이. 근데 7년 동안 무보수로 오늘날 같으면 7년치 연봉 안 받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물론 고대에는 이때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 남자가 지참금을 줘야 돼요. 지참금으로 해봐야 그때 당시에 한 뭐 연봉 한 1년치 이 정도 많이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많아봐야 1, 2년치 정도 그 정도 일한 품삯으로 하면은 양 한 2, 30마리 그 정도입니다. 그냥 그게 이제 지참금으로 주는 거예요. 7년치는 굉장히 과하다는 거죠.
근데 스스로 자청한 겁니다. 야곱이 그런 것을 몰랐을까? 모를 리는 없을 거예요. 모를 리는. 물론 여기에는 자기는 나이가 77세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라헬은, 레아나 라헬은 굉장히 젊었을 겁니다. 중동에는 20세 전에 다 시집 보내요. 빠르면 13세, 14세도 보내고, 자기 어머니도 그렇게 해서 갔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나이가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고 그러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7년 동안 하게 된 것은 뒤에 나온 것 같이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했겠더라. 그만큼 라헬을 연모했다는 이야기죠. 사랑했다는 이야기죠. 라헬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한 만큼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랑한 대상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을 해도 아까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아깝냐? 사람이 인색해지고 아까워지고 뭐가 돈 쓰기가 아까워지고 아깝냐?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적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깊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내주신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아깝지 않게 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주를 뜨겁게 사랑하면요, 교회를 위한 어떤 헌신과 봉사, 복음 전파를 위한 모든 일들, 주의 사명 감당하는 일들,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거뜬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 사랑의 힘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주일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힘들어지고 부담이 되어진다. 그러면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구나. 그렇게 점검을 해야지. 그게 맞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내가 헌신한 것이 더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다는 의미보다 힘든 일을 모르고 일을 합니다. 힘들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하는 거. 아마 이 야곱이 7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목동에 일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거기다가 아니 매달 되면은 월급이라도 받는 재미라도 있어요. 그 월급 받는 재미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공짜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즐겁게 일했다는 것. 뭐 한 가지 보고 라헬을 내 아내로 삼겠다는 그것 한 가지 가지고.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그 모진 고통 당하시면서 십자가 고통은 뒤로 하더라도 3년 반 동안 집도 없이 나그네와 같이 길바닥에서 주무시고 그 푸대접 받아가시면서 그런 삶을 사시는 것 주님께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고요.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셨습니다. 왜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들도 이와 같이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해서 주를 섬길 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주를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의 죽음의 그 두려움을 이겨내버린다는 이야기. 이겨내버리죠. 우리가 소설 보면 세상적인 이성 간의 사랑도 그러지 않습니까?
명예도 버리고 신분도 버리고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 버려버리잖아요. 요한 1서 4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렇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증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신 증거가 뭡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독생자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모진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셨지 않느냐 너희를 위해서. 그게 증거이지 않냐 그 말이죠. 너희를 살아가지 않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냐 그 말이죠. 없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보수로 7년간 무얼로 그렇게 봉사를 해요? 아무리 삼촌집이지만 못하는 거죠. 7개월도 아니고 7년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거 얻기 위한 어떤 두려움들, 어려움들,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능히 이겨내는 거죠. 고난이 두렵죠. 라헬을 얻으려면 7년간을 제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7년간 무보수로 일하게 생겼는데 야곱 삼촌인 라반이 상당히 깐깐한 사람이거든요. 깐깐한 사람인데 그 깐깐한 사람 밑에서 아무 보수도 받지 못하고 할 건데 어떻게 견뎌냅니까? 사랑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삶이 고난이죠. 시련이죠. 십자가의 일이죠. 험한 길이죠.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주를 뜨겁게 사랑할 때 그런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7년을 꽉 채운 거예요. 무보수로 봉사했습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이제 내 아내를 주십시오. 약속대로.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라반이 좀 그렇다. 왜 그러느냐. 야곱이 자기가 봐도 77세 아닙니까?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 1년, 2년 하면은 이제 됐다. 이제 나이도 너가 많으니까 그래도 80이라도 넘기 전에 하루라도 이제 일찍 결혼하고 나머지 날수를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 7년 동안 딸을 안 준 거예요. 아니 야곱이 예를 들어서 라반이 7년은 앞으로 채우면 되고 한 1, 2년 이렇게 하는 거 보고 해서 딱 결혼시켜주면 야곱이 싫다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오매불망 내일같이 그냥 라헬과 함께 사는 것만 꿈을 꾸며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나이가 77세 이제는 84세에 결혼했다는 것 아닙니까? 84세. 좀 더 일찍 좀 해줬으면 어차피 그렇게 부려먹더라도 그런 거죠. 왜 그럽니까? 절대 도망 못 가게 붙은 거예요. 지금 그러는 겁니다. 딴 생각 못하고. 그 의도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딸 안 준 거예요. 삼촌이 돼가지고 조카가 그렇게까지 나이까지 있으면은 빨리 배필을 얻어가지고 장가를 가도 해줘야지. 그런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야곱을 통해서 뽑아 먹을 것만 어떻게 이 얘가 이렇게 성실하니까 어떻게 해서 뽑아 먹을 것만 계속 그러죠. 계속 뒤 참 그런 사람 만난 거죠. 22절 24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반이 이제 사람 다 모아서 결혼식을 열어준 거죠. 잔치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냥 간단하게 약식을 해야 될 건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비용이 많이 드는데 라반이 하느냐. 라반이 이제 야곱을 기뻐해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닙니다. 의도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라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이 야곱에게 정식으로 이렇게 결혼하고 제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뒤에 나온 것처럼 처음에 라헬을 보냅니까? 안 보내잖아요. 레아를 보내잖아요. 레아를 야곱 수치하게 만들어 놓고 그게 이미 계획이 있는 겁니다. 지금 7년 내에서 이제 이 결혼하면 이제 독립시켜줘야 되는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이 중요한 일꾼, 이 야곱을 계속 부려먹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그 양들이 막 새끼를 잘 낳고 막 건강하고 그런 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이 복덩어리를 그냥 이제는 놓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혼하면 분가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려고 마음속에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7년을 더 부려먹기 위해서 레아를 보내버렸잖아요. 레아를. 라헬을 안 보내고. 그 계획이 미리 있기 때문에 잔치를 베푼 겁니다. 좀 마을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이렇게 레아를 보내서 그렇게 해도 야곱이 그 결혼식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발목을 붙들어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포해서 알려가지고 발 묶여버린 거예요. 발 묶여버린 거예요. 꼼짝 못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고.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 보세요.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이까? 기가 막힐 일이죠. 오직 야곱은 몸만 생각하고 지금 이 속은 것도 술을 너무 많이 의도적으로 먹여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아무튼 간에 깨어보니까 라헬인 줄 레아예요. 7년을 수위를 같이 얘기할 만큼 그 야곱만 항상 레아만이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데 정작 이런 다른 여자였다? 까무칠 이야기죠. 까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촌에게 이야기하고 어째 나를 속이시는 근데 이것은 사실 하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에 대한 어떤 형벌이라고 보면 됩니다. 심는 대로 보내는 거죠. 심는 대로. 자기가 아버지를 그렇게 속였잖아요. 아무리 이제 믿음으로 하는 행위지만은 어쨌든 속이는 것 자체가 정당화 되지는 않는 거니까 그 속인 것에는 정당한 형벌을 받는 거죠. 아버지를 속여 자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매끈하게 꾸며가지고 아버지가 물었을 때도 내가 진짜 야곱이냐? 아니 에서냐? 그러더니 예, 제가 에서입니다. 아주 깜짝같이 속였지 않습니까? 천연덕스럽게. 자기 외삼촌한테 딱 그렇게 속아버린 거예요. 딱 그렇게. 지금 라반만 속였습니까? 라반하고 이 레아하고 같이 짝짝보고 있고 같이 속였잖아요. 같이. 레아가 하면 나는 라헬이 아니라고 오든지 그 자리에 안 오든지 했어야죠. 레아도 같이 자기 아버지가 동참한 것 아니에요. 레아도 야곱을 이제 짝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것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지금 내가 어떤 거짓말을 했고 나쁜 짓을 했는데 지금 당장에 내게 하나님 징계가 없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냥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가 심는 대로 받을 것이고 징계받을 자는 징계받게 하시고 형벌받을 자는 형벌받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자식이 잘못하면 내가 지금 너의 이 잘못에 대해서 다음에 약속을 했다면 거짓말하면 아빠한테 너 앞으로 매 20대를 맞을 거야 약속을 했다면 거짓말을 했어요. 속아줬어요. 한 번 정도 넘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매를 맞게 되어 있는 거죠. 매를.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직에 의한 그런 어떤 일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레아. 하나님의 섭리. 마태복음 1장 2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헬의 아들입니까? 레아의 아들입니까? 레아의 아들이죠. 레아가 아들 장남 루벤, 그 다음에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메시아의 계보에 올라갑니다. 그런 섭리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사람.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에서를 좋아했던 것처럼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그러니까 야곱의 뜻이라면 누구의 자식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라헬이겠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은.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후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낳고 요셉을 낳았을 때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색동옷을 채색옷 입힌 이유는 당시에 아들들이 많았을 때 채색옷은 장자에게 입힌 거거든요. 장자에게. 장자에게 요셉에게 루벤이 있고 시므온이 있고 레위가 있고 유다가 있고 첫째, 둘째, 셋째 쭉 다 10명 다 9명, 10명이 위에가 싹 있는데 다 무시해버리고 11번째 있는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힌 것 아니에요. 왜요? 자기가 사랑한 아내 레알의 장남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쪽을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이 흘러갔습니까? 장자권이? 그렇지 않습니다. 레알을 통해서. 이삭이 아무리 에서를 좋아해도 그에게 장자권을 꼭 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것처럼. 26절, 27절.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가 아닌 또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는 먼저 형을 이렇게 언니를 먼저 보내야지 아우를 보낸 것은 이것은 도리가 아니다. 그러나 보면은 그게 어떤 원칙이긴 하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핑계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뭐라고? 이를 위해서 이제 네가 라헬을 좋아하는데 라헬을 네가 데려가려면 7일을 채워라. 왜 7일 채워? 7년이 아니고 7일입니다. 왜 7일이냐? 7일이 혼인 기간이에요. 중동 지역은요, 결혼식 기간이 7일입니다. 7일간. 7일간의 결혼식 혼례식 기간이 완전히 맞춰져야 그 결혼이 정식으로 통과가 됩니다. 공식화 된다는 거죠. 파혼하려면 7일 되기 전에 파혼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흠을 찾아서,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다. 문제 그 기간이거든요. 이 여인에게 동침했더니, 남자의 경험이 있는 것 같더라. 또 7일 갔을 때 어떤 사람 고발해서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더라. 파혼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결혼식 끝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 채우라는 거예요. 야, 여기서 문제 삼아서 얼마든지 파혼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나와갖고, 야곱이 나와갖고, 세상 사람들아, 우리 삼촌이 이럴 수가 있느냐? 나에게 분명히 얘기는 다른 사람들도 안다. 이 딸들도 다 안다.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나를 술 먹게 해서, 취하게 해서, 레아를 보내서, 이와 같이 나를 오르가노 씌웠다. 이게 어떻게 정식 결혼일 수가 있냐? 나는 이게 결혼 인정 못한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7일 채워라. 그러면 내가 너 줄게. 7년 하라면 하겠습니까? 또 7년 뒤에 또 7년을 기다리라고? 그러면 안 하겠죠. 그러면 뭔가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결혼식 기간이, 공식 기간이 일단 7일. 7일만 또 채우면 또 너 채워줄게.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라반의 아주 강교한 계획이었죠. 결국 14년간을 14년이 적은 세월입니다.
아무 보수 하나 안 주고 야곱을 부려먹는 거죠. 성경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셔갖고 야곱이 양을 치고 목동 치고 얼마나 번성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라반의 집안을. 28절 30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했더라.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무봇으로 일한 겁니다. 14년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7년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자청했던 것이니까 그 이후에 7년은 자청한 겁니까? 아니죠. 사기를 당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것은 징벌이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그런 어떤 7년을. 자, 아무튼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중에 야곱은 라헬을 너무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이 글과 영적인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 신부된 라헬이 신부죠. 야곱은 신랑이죠. 영적으로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신부가 누구죠? 여자예요. 여자. 교회. 너무 교회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지시고 고통받으시고 그 피를 기꺼운 마음으로 그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의 힘으로 기뻐하고 주를 사랑하는 그 힘으로 모든 믿음의 시련과 고난들을 이겨내시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